좋은데 자녀는 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가족인데요. 몇 남매 같으세요? 혹자는 사남 2녀냐 그러는데 제 아내가 워낙 동안이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남 1녀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총 11남매를 낳으셨어요. 근데 이제 3명은 어렸을 때 옛날에 뭐 여건이 안 좋아서 먼저 돌아가셔서 저는 그분들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저는 이제 8남매, 그래서 이제 막내 아버지가 저를 50살에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48살인데요. 제가 제 막내를 42살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무슨 마음이셨을까? 42살에 낳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버지가 50살에 낳으셨다? 어떠셨을까?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텐데 이제 그러면서 철이 참 늦게 난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학교 오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야, 너네 할아버지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만 싫어했지,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자녀 낳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그 나이 들어봐서 그 나이도 아니잖아요. 저 젊은 나이인데 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제 2010년도에 필리핀에 단교 선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문인호 선교사님이 이번에 오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 좀 배우세요 라고 이렇게 특명을 드렸어요. 2010년도니까 이제 30대 중반이죠. 아이들 셋만 낳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더 컸던 것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또 교사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이 참 변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근데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 열심히 아이들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가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안 해주니까 참 힘이 붙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잘 나르기 위해서는 날개 2개가 다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마치 뭐였냐면, 교회학교 교육을 이렇게 날개를 폈다면 가정교육은 날개를 접은 상태. 이렇게 해서 날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뱅글뱅글, 분명히 움직이고는 있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좀 느끼면서 같이 사역했던 형제님들끼리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도 중요한데 가정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서로 느끼게 됐고요. 그렇게 느끼게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뭐라 그럴까요? 아쉬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자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희 아이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큰아들이 벌써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그 얘기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빠는 다른 애들이랑 놀아줘, 왜 나랑은 안 놀아줘 이야기했거든요. 방학 때 되면 캠프도 하면서 다른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가는데 자기는 방학 때도 아빠가 안 보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청소년기까지 훌쩍 커버렸어요. 놓쳤다라는 아쉬움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놓쳤는데, 제가 5의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내하고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5을 줬을까? 셋째까지는 2살 터울이거든요. 대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래요. 근데 이제 7년을 건너뛰어서 넷째가 태어났어요. 지금 넷째가 초등학교 4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둥이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했던 결론은 그거 하나였어요. 아마 우리가 F학점 맞은 것 같다. 하나님이
너희들 애들 키우는 거 보니까 F 학생이 뭐예요? 재수강 다시 키워봐. 다시 키워봐. 다시 키워봐. 그래서 연속 4번을 갖다 다시 키워보라고. 자녀 하나만 낳고 오시는 분은 하나 맞고 A 플러스를 맞으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키우시는 것 같은데 자꾸 다시 키우라고. 너 그러면 되겠니? 하면서 그런 느낌 같다라는 거죠. 또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 타이밍도 놓쳤던 부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또 이제 결혼 생활도 그러고 또 자녀 키우면서도 그러고 부부가 지금 당하는 것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어쨌든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에요. 여기 이제 뭐 아이를 학교에 들여보낼 때, 초등학교 입학 들어올 때 한 번도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들을 하거든요. 또 사춘기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내가 사춘기 때는 옛날 이야기고, 주변에 애들 사춘기 때 교회에서 하는 애들은 뭐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서 내 아이들 사춘기 보내는 모습 보면 열불나니까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참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냐. 잘 키운 사람이 해야지. 네, 이 말씀 부여잡고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어떻게 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건 이제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 이렇게 제사드리러 오면 책망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또 줘서 왔냐? 너 어저께도 왔는데 또 왔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어서 와라 받아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받아줄 수 있었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지 라는 거죠. 그래 나도 그랬어. 왜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맞다. 우리는 서로가 어쩌면 연약에 휩싸여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건 제가 자녀를 잘 키워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핑계면 핑계죠. 다른 사역들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보내는 시간을 놓치고 시간을 적게 할애하고 그러면서 한 형제랑 같이 동역하는 형제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어린이 사역, 다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답지 못할까? 얘기를 하면서 같이 동병상련이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좀 뻥 하시더라고요. 뭐 해야 되니?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시간을 안 쏟았잖아요. 교회학교나 또 교사교육이나 여기다는 시간을 쏟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실패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대와 달라졌다라는 거죠. 아까 뭐 기대하냐 요구하냐 하겠지만 어쩌면 아이들한테 요구를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그런데 흔히 자녀들의 그 고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빠는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요. 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만 높은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기대 수준이 높대요. 이 정도는 해와야 되지 않냐라는. 근데 그 정도 딱 돌아가면 더 높은 이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80점 맞아오면 뭐라 그래요? 잘했다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좀 더 열심히 해봐. 그래서 90점 맞으면요. 야, 고지를 있으면 100점이잖아. 100점 맞아오면요. 너네들 100점 맞은 애들 많지? 하면서 칭찬과 격려는 안 해주고 자꾸 수준을 자꾸 올려간다라고 하는데 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키워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쳤던 부분들, 실패했던 부분들을 생각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또 도울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잘 키웠다라면 아이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맞아, 저렇게 송이지처럼 키워야 되라고 했다라면 내가 그 부모들의 마음을 잘 몰랐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이들이 자라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제 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도가 돼요. 혹시 기도하는 것과 기도가 되는 것의 차이점 아세요? 기도하는 것은요, 무릎 꿇는 거고요. 기도 드는 것은요, 무릎이 꿇어져요. 기도 제목 내고 말 것이 없어요.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건데요. 당면 문제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푸념됐죠. 하나님, 제가 놀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딴 일 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저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시킨 일을 또 했고요. 그러면 투정에 들면서 왜 아이들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안 나가죠? 왜 자꾸 안 했으면 하는 행동들을 하고 했으면 하는 행동들을 어거지로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힘드냐? 나도 힘들다 했어요. 애들 키우기 힘들지? 나 알아. 왜? 나도 힘들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녀들이 네 말 안 듣는 거 네가 어떤 기분일지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아,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더 위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학교 현장에 있으면 가끔 봅니다. 심지어는 2학년을 맡았는데 2학년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부모님께서 선생님 이제 제 말 안 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요. 2학년들도 엄마가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부모가 야속한 게 아니라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요? 이거죠. 아, 나도 내 자식 말 안 듣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위로를 해주셨어요. 근데 위로만 해주시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물어보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왜 자녀 교육이 힘든 줄 알아? 라고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왜 힘들까요? 하나님도 이것저것 다 해보셨대요. 사무엘하 보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경계도 해보셨대요. 다시 말하면 혼도 내보는 거죠. 혼도 내보고요. 또 때로는 호세아서 말씀 보니까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대요. 이것은 뭐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죠. 혼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안 되냐? 참 그랬는데 무엇인가 하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랬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이들이 잘 커가면요 기뻐지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을 못 키워? 이렇게 말하고 다니겠죠. 그러지 말라고. 너도 안 되는 거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네가 교만하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더 큰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네 자녀들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속상하대? 네가 말 안 들을 때 내가 속상해 라는 것을 네가 자식들 키워보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인데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부분도 결국 다 하나님께서 나를 깎아가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거죠.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깎아가기도 하지만 자녀를 통해서 나를 깎아가신다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거,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삶으로써 깨우쳐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녀 교육을 하면서 했던 고민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서 과연 성경에서 자녀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 중요한 것이 목적을 바로 정해야 우리가 아이들을 바른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이로 키워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통탄해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나를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나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는 게 하나님의 커다란 분노 중에 하나였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부끄러울 줄을 모른다라는 게 또 하나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어떻게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아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라는 것을 방법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를 키우는 것.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건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유명한 자 되기 위해서,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다. 세 번째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이의 모습이 바로 가나다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하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좋은 직장 갖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이 솔로몬과 같이 부귀가 충만하고 명예가 충만한 그 삶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살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사사기에서 삼손의 아버지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제 평생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질문을 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품을 살면 제품 설명서를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으면 이 아이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 말씀 속에 넣어두셨고 그리고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 될지를 물어보라라는 거죠.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되고 이 만화처럼 어떻게 길러야 되죠? 어떻게 행해야 되죠?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자녀교육 방법은 과연 세 가지 중에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면 전통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면 교육학적인 방법입니까? 어느 교회에 가서 이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는데
한 자매님, 30대 자매님, 아이를 둘 키운 자매님이 있었는데 양심 고백을 했던 것이 저는 3번으로 키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부모 60분, 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등 이러한 자녀 교육을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그것에 많이 판독하고 심리학적인 책들, 교육학적인 책들을 통해서 자녀를 키워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 방법,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고 찾지를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는 분명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키울 때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양육받은 방법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죠? 우리 부모한테 배웠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의식적에 사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을 받은 신세대는 바로 교육학적인 방법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자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좀 자랑스러워지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무엇이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안 컸을 때 내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잖아. 이게 더 클까요? 하나님 저한테 대놓고 하셨던 질문인데 너 그것 때문에 고민하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 네 면목이 안 서서 고민하냐? 솔직히 두 번째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표현 안 했지만 야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생활하면 한 번은 저희 교회 그 교사가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요. 저희 아이 엄마한테 애들이 토요일날 잠을 잘 안 자요? 주일날 말씀 시간에 자꾸 졸아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불러다가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빠 재미 뭐냐? 말하고 싶었으나 말을 안 하고 속이 쓰린 거죠. 뭐 한 번 조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거의 습관적으로 조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교사들을 볼 낯이 없더라. 이것을 더 내가 신경 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좋은 자녀냐? 내 자녀의 모습이 나한테 기쁨이 안 돼서 속상해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가 아니면서 자녀가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는 건 어쩌면 내가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 가치관이 잘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문제에서 정답 선택해 보세요.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 어떠기를 원하세요?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좋겠죠? 차 문을 열어주는 사람, 차 문 열어주면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 원하세요? 차 문 열어주면 나오는 사람 원하죠? 음식 차려주는 사람보다는 차려진 음식 먹는 사람을 원하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결국 섬기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까요? 잘 섬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네가 잘 공부해야 네가 섬김 받게 돼 라고 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첫 번째죠.
그래, 겸손도 실력이 있어야 겸손한 거야. 근데 이면에는 뭐 있어요? 네가 실력이 있어야 무시받지 않아. 이게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표현하는 거 첫 번째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녀석아, 네가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너 나중에도 무시당해. 이 속이 있더라고요.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녀의 배우자 선택 기준은 뭡니까? 직장입니까? 외모입니까? 경제력입니까? 학력입니까? 배경입니까? 신앙입니까? 나온 대답은 뭔지 아세요? 모두요. 모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다는 게 더 어렵죠. 앞에 있는 5가지를 다 갖추고 플러스 신앙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세 번째, 성경 공부, 학교 공부의 중요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야 성경 공부해라, 야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공부해라, 숙제해라, 학원 잘 다녀왔니?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교회 학교 결석이나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원 시간 늦는 거, 학교 결석하는 거 같이 부담을 가집니까? 아니면 교회는 좀 늦어도 괜찮고 좀 쉬어도 괜찮고 빠져도 괜찮은 곳, 이러한 가치관들이 형성되어져 있냐 하는 거죠. 자, 이런 내 가치관부터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내가 나오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아이들이 듣고 따라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말 따로 행동 따로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수도권에서 어느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아이가 기말고사 대비 학원 특강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제 부모님 다 성도시고요. 근데 이제 7월달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원에서 이제 주말반 쪽집게 시험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 시간대가 뭐죠? 내 교회 가는 시간대가 딱 겹쳤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말이 굉장히 명언입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한마디 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 중학생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 갔을까요? 학원에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갔을까요? 야, 당연하지, 교회 가야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이렇게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자, 이 아이의 선택은 학원을 갔어요. 학원 갔어요. 그리고 1시 돼서 엄마와 교회 갔다 온 엄마와 학원 갔다 온 아이가 집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는 흔히 말하는 엄마의 행간을 읽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라는 그 의미가 뭔지. 교회 가는 게 당연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읽은 게 아니고, 그런 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대답하겠니? 네가 알아서 선택해야지,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잘 선택해라.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반전은 뭐예요? 그러면 아이가 행간을 제대로 읽었어요? 잘못 읽었어요? 잘 읽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잘못 읽었으면요.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이게 나왔으면 내가 잘못 읽었다, 엄마의 사인을, 이게 될 텐데 갔다 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의 신앙 양심상 잘 갔다 왔냐 물어보기도 그렇고, 왜 안 왔냐고 혼내기도 그렇고,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아이는 평소의 엄마의 모습 속에서 이 말의 뜻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인가에 대해서. 기말고사는 한 번이고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는 그 의식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암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다양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고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혹시 3살 이전의 자녀들, 만 3세니까 5살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3살 이전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 키울 때 2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애착이라는 겁니다. 애착. 이거 교육학에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만 4살까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애착 단계의 형성입니다. 이삭이나 모세나 사무엘 모습을 보면 이삭이 젖될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울기 시작하니까 그때 엄마가 이 아이를 가장 어렸을 때에 키우고 다음에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이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은 그 시간이 애착 형성 기간입니다. 사무엘은요, 한나가 사무엘을 맡기고 3년간 있다가 엘리한테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 3세, 만 3세라는 이 시간은 성경에서도 이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와의 스킨십입니다. 이 아이와의 스킨십과 정서 발달의 관계는 심리학적, 교육학적으로도 이미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시편 131편 2절에 내가 내 마음,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젖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은 것 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젖때 나이가 어머니 심령에 있음 같이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요하고 평안한다라는 거. 자, 이것이 어느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젖을 먹고 잠든 아이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3년간의 애착이 끝난 아이의 모습일까요? 애착이니까 두 번째겠죠. 센스죠. 네, 이게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은 것 같이 했다는 얘기는 이제 막 젖 먹고 잠자는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와 충분한 애착 관계가 끝난 아이의 모습이에요. 젖됐다는 얘기는 젖을 먹고 지금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젖되는 시기를 끝냈다는 아이. 근데 그 아이의 심정이 안전하고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애착이 잘 성장이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안전하고 고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주 양육자가 바뀌지 않도록 해주는 것. 계속해서 아이를 이 집 저 집으로 돌려보내기 식으로 맡게 되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제라는 겁니다. 부모와 권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확히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녀의 고집을 이때 꺾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자녀의 고집을 어떻게 꺾고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흔히 추천하는 책이 온전한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라는 책이 있죠. 녹색 표지로 되어진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에 대해서 잘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훈련. 우리 아이들이 고집을 어떻게 꺾고 그만 멈춰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는 게 바로 통제라는 거죠. 앞에서 아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 말을 더 이상 안 듣습니다라는 것은 지금 통제가 안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서 어떤 활동할 때 그만하면 다 멈춰야 되는데, 그만해도 그 말 선생님 말 안 해도 계속 해버리면 지금 더 이상 선생님의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통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아이를 통제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감정은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슬프다라는 거 받아줘야죠. 왜 그런 걸로 슬퍼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뭐는 통제해줘야 됩니까? 슬프다고 해서, 화났다고 해서 물건 집어던진다. 이것은 통제를 해줘야 되죠. 화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슬프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 감정은 받아줄 수 있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다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
화난다고 해서 물건 집어던진다는 것이 용납되어지면 나중에도 이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했는데 밥상을 던지거나 아니면 그릇을 던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심지어 성도들에게서도. 왜요? 이것에 대해서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집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이것이 관계없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안 된다. 엄마 기분 좋을 때는 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된다. 이러면 진짜 안 된다. 기분 좋고 기분 안 좋을 때 상관없이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가끔 아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게 돼서 이 가정 교육이 참 쉽지 않다고요.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텔레비전 그만 봐 그러면 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끄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바로 가서 꺼야 된다. 왜? 한 번만 하면 다음부터는 엄마가 한 번 말할 때는 한 번은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한 번 더 말하면 그때 하면 돼. 왜 처음부터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 이게 아이들한테 지금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봐준다. 한 번은 봐주는구나. 잘못된 행동도 한 번은 용서가 되는구나 라고 이것을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다. 안 되는 건 한 번도 안 되는 거지 한 번만 안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지 처음은 용납해 주는데 두 번째부터 안 된다라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내가 말하면서 잘못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너 지금 세 번째야? 이건 더 심한 거죠. 세 번까지는 되는군.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관점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는 자녀관.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맞춰보세요. 자, 이것의 나무 이파리입니다. 잘 지금 안 보이시죠? 두 번째, 이것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이것의 꽃입니다. 자, 이파리, 열매, 꽃. 아시겠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이 나무의 모습입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이제 추수하는 모습인데요. 못 맞추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있는 나무입니다. 뭡니까? 감람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터키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자식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네요. 같다라는 직유법을 썼었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스라엘을 갔을 때 거기 가이드가 해주셨던 말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었습니다. 자, 가이드가 이제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자식하고 감람나무가 비유를 하셨을까요? 비유를 한다라는 건 둘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자식들하고 감람나무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감람나무에 그러면 특성을 조사를 해야 돼요. 자녀의 특성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감람나무의 특성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감람나무에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대요. 다른 나무에는 없는 이 감람나무만의, 정확히 말하면 올리브나무죠. 이것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성장이 늦다라는 겁니다. 나무를 심고 묘목부터 심으면 한 10년 만에 열매는 딴대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요, 상품 가치는 없대요. 상품으로 가치를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 키워야 된다고요? 25년은 키워야 된대요. 25년. 이 정도 되면
여기에 나오는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상품 가치가 나온대요. 근데 대략 죄송합니다. 사람 구실할 때랑 비슷해요, 나이가. 독립해가지고 이제 자기 독립할 수 있는 나이랑 비슷해, 그렇죠? 물론 20살, 5살 밑에가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제 손 타지 않고도 제일 할 수 있는 나이가 있다고요. 저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기다림입니다. 제 큰애가 아직 22살이니까 좀 저도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25살 적어도 최소. 이게 최대가 아니고요, 맥시멈이 아니고 최하로 25년은 기다려봐요. 네, 최하로 25년은 기다리면 여기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다. 지금은 나타난 열매들이 그다지 쓸모있는 열매들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 25살 안에 자녀들 말 잘 듣는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다. 그 이후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이야 저 밑에는 25살 밑에까지는 부모의 흔히 말하는 경제적 식민지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나이니까 얼마든지 위장전술을 필 수 있다. 두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25살 넘어가서 자기가 돈벌이 하면요, 물론 지금은 더 빨라져. 대학교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스스로 막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적어도 25살 정도 넘어가 봐야 이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부모를 떠나봤을 때. 네. 기다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려라. 여유를 가지고. 두 번째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특성은 척박한 땅에 잘 자란다라는 겁니다. 네. 건기에도 우리나라 사철나무처럼 1년 내내 푸르름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 때요? 25년 동안 잘 자랐을 때의 그 올리브나무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미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서 가무는 땅에서도 물을 찾아서 뿌리가 물을 흡수해 나가면서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첫째 때 첫째가 많이 아팠어요. 병명도 처음 듣는 자반증부터 시작해서 가와사키부터 시작해서 교통사고까지 그냥 온갖 것을 입원을 다 해봤어요. 동생들 아플까봐 지가 다 아팠는가 봐요. 입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안 아프게.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프잖아요, 다. 안 아프고 어떻게 커요? 아픈 만큼 큰다는데. 그래서 기도를 바꿨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시편 23편 참 아름다운 시잖아요. 어디가 제일 아름다우세요? 1절이 아름다운가요? 쉴만한 물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쩌면 제일 아름다운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를 지나갈 수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누구의 앞에도 설 수 있다고요? 원수들의 목전에도 설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의 목자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면제, 원수들의 목전에 서는 거 열애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는 해준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 그거 있어요. 안 아프게 해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뭐 하게 해준다고요?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안 아픈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이겨내는 게 중요해요?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개인이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냐고요? 다 있죠. 사람 자체가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겨낼 힘이 있냐 없냐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다 연자리에 병원에 안 가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몸에 병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공기 중에 얼마나 떠돌아다니는데요. 그게 몸에 들어온다고요, 수시로. 그런데 뭐가 있죠,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있잖아요.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먹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좀 앉아있는 거죠. 근데 그걸 들어왔는데 잡아먹을 힘이 없으면요, 열이 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고 약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척박한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고 어떤 환경에 갖다 둬도 지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기를, 환경이 좋은 땅에서 누구 못 자라갑니까? 거기서도 못 자라가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뽑아버려라, 땅만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안 좋은 환경에서도 자라갈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명이 길다라는 겁니다. 3000년 이상 된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지중해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열매들,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겟세만에 있는 그 감람나무는 보통 1000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면 늘 열매가 이렇게 있어요. 1000년 됐는데 열매가 있어요. 자녀들이 짧고 굵게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영혼을 내다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이 아닌 영원히 잘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감람나무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지중해, 우리나라는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물은 정말 물이 좋아요. 터키나 그리스,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자매님들이 가끔씩 하소연을 하세요.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 이 머릿결을 어떻게 내가 간수해온 건데 여기서 샴푸하면서 다 베렸어요. 막 머릿결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물속에 석회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자매들 머릿결이. 처음에 그 머리 이거 안 가져오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세요. 한국 와서도 다시 이거 머릿결 살리시라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만큼 물에 석회가 많아요. 심지어 이렇게 정수기에서 떠낸 물도 이렇게 받아놓으면 아침에 호텔에서 먹는 물도 밑에가 좀 하얗게 끼어있을 정도예요. 심지어는요, 파는 식당에서 그 가게에서 파는 물 있잖아요. 그것도 좀 싼 물은 갖다 놓고 먹으면 그 안에 하얗게 내려와 앉아있어요. 아침에 보면. 그 먹으면은 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석회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고요. 어떻게 내보내요? 바로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 먹어요. 그들은 그래서 1년 내내 먹어요,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어요? 샐러드로 먹고요. 열매를 같이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매실청 어디서 해가지고 이렇게도 먹고요. 열매를 갖다가 해가지고 계속 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안 먹으면 담석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계속 먹어요. 그래서 이쪽 지중해 이쪽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올리브는 안 빠지고 나와요. 계속해서. 그런데 바로 이것을 빼내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올리브예요. 그러니까 써먹는다. 다음에 그 올리브를 압착해가지고 기름을 짜냅니다. 몇 번 짜냐면 총 4번을 짜요. 제일 처음 짜는 게 제일 좋은 기름이죠. 그것을 이제 약으로 씁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보면 포도주와 기름을 발랐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우선시에 쓰여지는 것은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기름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먹는,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그 버전이지, 엑스트라 버전 이런 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착집에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는 연료로 써요. 네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사료로, 고문들이 사료로 써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게 바로 이 올리브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균형 잡혀서 자라가지고 아무 버릴 것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이 이게 바로 감람나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어린 자녀다라고 비유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이처럼 자라가기를 바란다. 비록 더딜지라도 25년은 참아라. 그러면 제 것이 할 거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잘 자라는 열매다. 3000년 간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래가는 영혼을 위해서 계획되어진 거다. 그리고 아무 곳에도 버릴 것이 없는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모습 속에서 보는, 아이를 보면서 감람나무를 떠올리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져야죠. 첫 번째, 우리 아이의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장갑은 뭐의 형상을 따라서 만듭니까? 손가락이죠. 모자는 뭐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요? 머리의 형상입니다. 왜요? 손을 위한 거고 머리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에서 하나님을 위한 형상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갑에다가 머리를 집었으면 안 맞는다라는 얘기죠. 이건 레크레이션용이지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완전하거나 엉뚱한 곳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나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합니다.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귀합니다. 진화론이 왜 무서운 건지 아세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지만 진화론은 왜 사람 목숨을 하찮게 봅니까? 거기서 나오는 유물론이 왜 인간의 목숨을 가볍게 봅니까? 왜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까? 열성 분자들은 다 사라져야 우성 분자만 살아남아야 인류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서운 것까지 나아가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왜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두 번째,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 죄인이라는 겁니다. 날개 없는 천사?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맞습니다. 원래부터 착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